예,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될 텐데, 예,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레카, 예, 진리에 관한 그런 탄성, 발견 시리즈로 한번 가봤어요. 자, 여러분, 그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할 텐데,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기쁜가요? 어떤 때 가장 기쁘세요? 나는 이럴 때 기쁘다. 우리 화경 집사님, 예, 어떤 때 가장 기쁘세요? 누울 때, 예. 어떻게 설교를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쁠까요? 예. 네? 예, 밥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쁘죠. 맞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예쁜 거 볼 때, 잘 쉴 때 기쁘죠. 자, 또 누군가는 성공,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예, 먹는 것도 될 수 있겠네요.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그리고 누군가는 또 이렇게 돈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내 어카운트에 어느 정도 돈이 있을 때. 또 사람의 인정, 엄마 아빠의 인정이 되었던, 친구의 인정이 되었던, 이렇게 이제 사람의 인정,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다 기쁘기 원하죠. 그거는 매한가지예요. 뭐 우리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뭐 1000년 전에 살든 뭐 2000년 전에 살든 다 행복하기 원하고 기쁘기 원합니다. 이 기쁨에 관해서 공자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공자는 25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500년 전에 중국에서 태어난 그런 철학가지만 굉장히 그 이후로 2500년 동안 한국을 포함해서 이 아시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그런 철학자죠. 뭐 공자 얘기는 여기까지. 예. 그 공자가 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공자가 말한 것들을 제자들이 모아서 컬렉션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치면 성경과 같은 그런 그 정도로 중요한 책인데, 그게 노노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노노라는 책에 가장 처음 부분에 되게 흥미롭게도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쁨에 대해서. 학이 시습지면 불역열호아라고 얘기해요. 학이 시습지면, 학은 배운다는 거예요. 시습은 때때로 익힌다는 거예요. 배우고 때때로 배운 것을 익히면은 이거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서 배운다는 건 뭐냐면 학교에서 영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과목, 그런 걸 배우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배운 그 진리를 살아가는 것만큼 기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붕이 자원 방래하면 불역락호하라 라고 얘기해요. 유는 있다라는 것이고 붕은 벗붕,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가 있는데 멀리서 나를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참 기쁘다. 근데 또 뭐가 기뻐요?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면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벗붕자는 이 월자가 2개로 돼 있어요. 월자가 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림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같은 진리를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같이 연결해 볼게요. 공자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실천하는데 그것을 같이 바라보는 친구와 함께 가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친구예요. 어릴 때 추억을 나눈 친구,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나오고 같은 학원 다니고 같은 오락실 다니고 또 못된 짓도 같이 좀 하고
그렇게 추억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추억이 연계가 돼서 인연이 돼서 맺어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경험을 했어도 동창회에 가서 만나도 무슨 대화예요? 무슨 재미로 만나요? 과거 이야기하면서 잠깐 재밌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아무리 좋았던 친구도 과거 이야기 잠깐 할 땐 재밌지만 뭐 그다지 더 재미있는 것을 찾기가 어려운 게 바로 추억을 같이 먹는 친구예요. 근데 다른 친구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친구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같이 바라보고 진리를 같이 먹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주는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독일에 가서 만났던 그 데이빗이라는 분이 저한테는 그런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만나서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같은 시기를, 같은 경험을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혼의 경험을 통해서 큰 상실을 겪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 자기를 만나주셨던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그 진리의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전혀 공통된 게 없는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 데이빗과의 여운이, 만남의 여운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요한은 이걸 굉장히 독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구원하신다라고 요한은 굉장히 독특하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결국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자녀 삼으셔서 당신의 명령을 이루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명령을 따르면 친구다라는 말씀은 다시 얘기하면 나는 너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친구가 아니라 당신 안의 진리를 살아가는, 같이 맛보고 누리는 도반으로 부르십니다. 요한을 부르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요한은 지금 우리를 불러서 그 예수님과의 사귐,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는 요한과 동역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가 듣고 본 거를 전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우리의 커뮤니언, 우리의 펠로우십에 너희를 참여하게 하려는 거야. 우리 친구인데 너희도 친구 만들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그 사귐에 포함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함으로 듣는 이들도 이 사귐에 초대하고자 한다고 얘기합니다. 친구로 오셨고 친구 만드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친구로 오시고 친구 만드셔서
뭐 하시려고요? 라고 질문할 때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 누렸던 그 충만한 기쁨, 우리가 참여함으로 그 충만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데 너희들을 또 초대해서 그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애쓰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사귐에 동참하는 예수님과 친구 되는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서두에 얘기했던 공자로 다시 가는 거예요. 공자는 예수님을 몰랐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설명하고 제시한 유교라는 것이 2000년, 2500년을 동아시아를 지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진리에 대해 매우 진지했고 그리고 진리를 설명하려고 애썼어요. 그랬던 공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배우고 그 배운 바를 실천하는 것이 인간에게 참 기쁨이고 그 진리를 함께 걸어가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걸 붙잡고 2000년, 2500년 수억의 사람들이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진리 내가 와서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같이 진리를 함께 살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자에게는 진리가 타자입니다. 공자에게 진리는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리는 뭐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진리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배우고 쫓아가는 진리가 주는 기쁨도 이렇게 크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사람이 되어 오신 진리,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그 진리와 우리가 실제로 교제하고 그 진리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기쁨은 세상이 원했지만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실은 예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친구로 오셨고 그 친구의 사귐 가운데 그 기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친구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말미암은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거 주려고 오셨는데?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친구로 찾아오시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돼요. 길을 잃어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진리로 초대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 내 친구잖아. 너 내 친구잖아. 우리 함께 가자. 그 진리의 길에 함께 가자.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 진리의 길, 참 기쁨의 길,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친구로 찾아오신 진리, 그리고 그 진리의 길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 주님, 그분이 주시는 기쁨, 그것을 보게 되는, 기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요한은 특별하게 세 장면, 그리고 이 장면을 가장 마지막 장면으로 둡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 이 한 장면에 아주 임팩트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명령은 그래서 저한테는 마치 유언, 가장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렇게 실은 복음서가 마무리가 되죠. 대사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내가 가르친 것을 따라 지키게 하라. 엄중한 선언으로 마무리가 되죠. 자, 그런데 요한의 이 마지막 장면은 어떤 그런 결혈한 엄중한 분위기보다는 너무 따뜻하고 굉장히 친숙한 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려지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신 목적과 이런 걸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야, 야, 우리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사명은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 배고프지? 밥 먹고 얘기하자. 밥 먹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막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한테 야, 잠깐 멈추고 일단 밥부터 먹자. 너 밥은 먹고 다니니? 밥부터 먹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 너희들 내가 일하라고 부른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본업으로, 이제 사명하고는 다시 동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본업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일을 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이렇게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물고기를 주시고 떡을 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냐면,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다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를 설명하는 복음서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요한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명확하고 풍성한 메타포로 설명하는 복음서가 없어요. 요한의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그리고 오늘 장면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예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이 완전히 확진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진리를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막 하늘을 막 뒤엎고 막 빛이 비치고 막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막 보여주시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여러분, 아침 먹는 건 그냥 일상이잖아요. 아침 차려 먹는 건 일상이에요. 주반에 떡 하나면 굉장히 간소한 일상입니다. 뭐 대단한 잔치도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하게 찾아오십니다. 누가요?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밥을 차려주고 계세요. 가장 평범한 행위가 예수님이 가장 거룩한, 홀리하고 godly한 그런 펠로십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같이 한 끼하고 두 끼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컨디션 자체가 그 일상적인 평범한 펠로우십이, 식사의 자리가 거룩한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놀라운 자리로, 축복된 자리로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몰랐죠. 한국에서는 교회를 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교회에서 만났는데 어느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런 믿음이 막 확신이 있어서 신학을 시작한 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찬찬히 예수님을 믿는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는데 가장 처음 떠올랐던 게 전에 있었던 홍원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사모님이 밥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지금은 다가옵니다. 그게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셨구나로 다시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의 친교가 그냥의 친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접하는 그런 거룩한 사귐이라는 신비가 있다. 자, 그런데 누구한테 그걸 차려주신 거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지금 그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실 때 예수님 모른다 3번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걸면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에게 해가 끼칠까봐 그 십자가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무덤에는 갔지만 바로 집으로 돌아갔던, 상황이 흔들리는, 두려움 많던, 연약한, 자격 없는 그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대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먹이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네, 먹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거죠. 사랑을 먹고 있는 겁니다. 네. 변치 않는 사랑, 그 깊은 사랑, 놀라운 사랑을 먹이고 계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진리에 관해, 너희들 내가 누군지 다 잊어버렸구나? 내가 다시 가르쳐줄게. 진리에 관해 설교하시고 성경 공부 다시 새가족 다시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진리를 먹이고 계신다라는 장면이, 아,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아,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구나라는 걸 오늘 장면이 보여줍니다.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와 동떨어진 당신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당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조반을 차려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묻죠. 오늘 본문에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실은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조반을 차릴 필요도 없죠. 그냥 고기를 어떻게 해서 입에 넣어주든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차려주시고, 그 높으신 분이, 그리고 그분이 굳이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세요. 우리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수고들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나이다.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얘기해요. 언컨디셔널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너가 나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나이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은 똑같은 한국말로 사랑으로 번역됐지만 필로라는 다른 단어예요. 필로는 우정을 얘기합니다. 친구의 사랑이에요. 너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라고 물으셨다면, 지금 베드로는 주님, 제가, 왜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했잖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아가페 사랑한다고 제가 얘기하겠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 정말 주님 너무 저한테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저한테는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시 아가페를 묻습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아가페 사랑은 하지 못하지만 주님, 예수님 당신은 저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자, 그때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가페를 묻지 않으시고 너가 나를 소중히 여기느냐? 필로로 물어보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묻지 않으시고 너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 그리고 베드로는 근심하여 대답하되, 근심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른 고백에는 없어요. 근심하여 대답하되,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에요. 왜 복잡한 감정이에요? 예수님이 3번 물어보셨어요. 3번 부인했는데 굳이 예수님이 3번 너 나 사랑해? 그렇게 사랑을 확인하시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 대답을 하지만 자기가 배신했던 그 장면이 떠올라서 괴로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배신했는데, 나는 그렇게 사랑 못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마음이 애렸겠죠. 마음이 애렸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조반을 통해서 먹이심으로 사랑을 확인하셨을 뿐 아니라 이렇게 그의 입술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시며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너가 나를 사랑해? 그럼 이제 내 양을 먹여. 너가 나를 사랑해? 그럼 이제 내 양을 잘 돌봐. 너가 나를 사랑해? 그렇게 내가 소중해? 내 사랑을 그렇게 경험했어? 그럼 이제는 내 양을 잘 먹여. 여러분,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죠. 예수님 한 분입니다. 다 우리 주님의 양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꼴을,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먹이십니다. 우리의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 가장 가치 있는 진리의 길로 초대하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친구로 사는 게 뭐예요?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거예요. 그 친구의 길로, 친구의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제일 좋은 길을 가르쳐주마. 너가 나 사랑해? 내가 제일 좋은 길을 가르쳐주마.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마. 내 양을 먹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먹이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랑을 가르쳐주시면서 자, 이제 내 사랑을 알아? 맛보고 있어? 그럼 너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사랑을 먹여주면서 살아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질문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먹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먹이고 있는가?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 친구들에게 나는 그럼 무엇을 먹이면서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의 편견?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부식간에 정죄하고 그러면서 진리가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을, 배탈날 것들을 먹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먹어야 돼. 저것을 입어야 돼. 이것을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배탈나게 하고 있진 않아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먹었다면,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렇게 주님의 친구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나눠야 할 양식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되겠죠.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의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우하는 그 사랑을 내가 보기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길이 안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훈수두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이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그 복음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을 먹이는 삶이고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1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다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같이 행하는 친구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세상에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기쁨이 있다, 만족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성도의 특권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예수를 믿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고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고 그 친구가 된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같이 걸어가게 하시고 당신의 기쁨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게 하시고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세요. 친구가 되어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과 사귐으로 주기 원하시는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 왔어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무엇인가요? 뭐가 기쁘세요? 뭐 할 때 기쁘세요? 내가 원하는 것 얻고 무언가 이루고.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저도 무언가 이루고 이런 거, 잔잔바리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보다 큰 기쁨을 주기 원하세요.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도 맛볼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나는 어떻게 그 기쁨을 맛봤나 한 주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때 가장 기쁘냐면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얘기만 하면 눈이 이렇게 셧다운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만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 모습을 가질 때 제가 너무 기뻐요. 형제자매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의 이슈, 뭐 삶의 이슈,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뿐이 없다. 다시 예수님뿐이 없다.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나도 동의하고 그 사람도 동의할 때 거기에 큰 위로와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진리를 함께 바라보고 나눌 때, 고백할 때 누리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5년) (10년을) 같이 알았어요. 근데 내가 믿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목사님, 예수님뿐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세요. 내 앞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같이 보게 해주세요. 이게 정신승리인지 뭔지 헷갈렸는데 목사님, 정신승리면 어떻습니까? 난 이제 믿겨지는데. 여러분, 막 온몸에서 소름이 돋아요. 그리고 너무 기뻐요. 야, 드디어 구원을 맛보는구나.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진리를 만나고 진리와 안에 함께 사귀고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그 기쁨은 여러분
하기 시습지 불력 여로와 유붕이 자원막내 불력 라쿠아. 여러분 생소하죠? 그런데 2500년 동안 조선을 지배하던 사상이에요. 대단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 수억이 쏟아부었던 그 진리의 길을 그 진리가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진리가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로 그 길을 가주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모르신다면 그게 뭔가 제발 궁금해하시고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예배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친교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똑같이, 그리고 그 지난주에 했던 거 똑같이 1년 전, 2년 전, 5년 전, 10년 전, 그 전에 했던 굉장히 평범한 모습으로 계속 찾아오세요. 매일 말씀 묵상 보는 거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똑같이 했어. 기도하는 거 어제도 했고 그제도 똑같이 했어. 교회 지난주에도 왔고 지난달에도 왔고 1년 내내 왔어. 그냥 평범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하지만 모먼트가 있어요. 나의 친구가 되어 오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진리를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예수님, 유레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되셨다니, 이런 기쁨이 있다니, 진리의 삶을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랑 마음 맞고 나를 좀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람 친구도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냥 사람 친구도 언제나 내 옆에 있어주는 그 사람 친구도 놀라운 힘이 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찌그러지고 바그러지고 연약한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데 친구가 되기 원하신다고 하세요. 친구의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순간, 그게 믿어지는 순간 세상보다 더 큰 기쁨이 천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나의 친구로 오셨다는 그 예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한다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님 알기 원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을 더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머리로 하는 거 말고, 너무나 익숙한 거 말고, 나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매일 아침을 차려주시고 계신 그 주 예수님, 언제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 기도 가운데, 아버지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것, 경험한 이것, 복음을 전함은 우리의 사귐 가운데 있는 이 충만한 기쁨,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그 충만한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의 사귐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귐 가운데 참여함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그 사랑으로 서로 친구되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로 당신 안에 친구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주님 보게 하시고 그 사귐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히 공급하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기대하고 맛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